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이야기인데, 특별히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사건이 끼친 영향, 그 사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다윗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신학적인 의미에 더해서 정치적인 그런 문화적인 의미까지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위 계승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은 고전이 된 책을 그런 책을 쓴 레오나르드 로스트, 이 레오나르드 로스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일어권의 사람이고 말씀드린 대로 왕위 계승 이야기에 관한 고전적인 책을 썼죠. 이 로스트는 사무엘하 9장의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를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이 고전적인 저서가 왕위 계승 이야기인데, 그 왕위 계승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계승이 아니라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계승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제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라는 거죠. 조금 특이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왕위 계승 이야기의 종착점은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대목입니다. 이건 다 공통적이에요.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왕위 계승 이야기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문학 단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특히 이제 신명기 역사서, 그 중에서도 열왕기상을 구성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왕위 계승 이야기다. 왕위 계승설하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왕위 계승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의 그 독립적인 문학 단위였다는 겁니다. 이야기 단위였다는 건데, 그 시작점을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보는데, 이 이야기를 거의 처음으로, 처음은 아닌데 그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로스트가 아주 고전적인 저작을 썼습니다. 근데 로스트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을 다윗과 무비보셋이 얽힌 이야기, 거기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왕위 계승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은 이제 솔로몬이 왕에 오르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반대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이 영향력 있는 학자가 거의 고전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학문적인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로스트인데, 그 이후의 학자들은 그 로스트의 주장에 동의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고 또 수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동의하거나 반대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동의하지만 일부러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목은 계승 이야기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스트의 주장대로 9장이 출발점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11장을,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이야기를 전하는 11장을 왕위 계승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자는, 그렇게 11장을 출발점으로 보는 입장은 솔로몬 탄생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11장을 출발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밧세바의 불륜 이야기가 왕위 계승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충 설명 약간 합니다. 토니 카트리지는 사무엘하 11장을 다윗 종말의 출발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다윗 바세바 불륜 사건을 전하는 그 11장에다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이름을 붙였느냐가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토니 카트리지는 다윗 종말의 출발점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안토니 캠벨은 같은 장을 다윗의 중년 시기 이야기들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이 이야기의 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캠벨, 이게 토니 캠벨은 줄여서 토니 캠벨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뭐 길게 만난 적은 없지만 만나본 적이 있는 분입니다. 그 클레어몬트에서 학위를 받은 그런 분입니다. 이 이야기의 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캠벨은 이 가치를 음미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욕망, 욕정, 사랑, 결혼, 음모, 살인, 은폐, 좌절, 애도, 이런 주제들이 잘 섞여 있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게 바로 토니 캠벨의 주장입니다. 크레이그 모리슨의 주장이군요. 또 토니 캠벨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용한 거는 크레이그 모리슨의 책이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지휘관으로 세워 암몬의 수도 라빠를 정벌하는 전투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데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11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 전에 같았으면 다윗이 직접 군인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는데, 이때는 이미 왕은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참전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니 말이죠. 훗날 압살롬과 싸웠을 때도 그는 싸움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군인이 말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들하고 싸우냐, 이런 식으로 말렸죠. 어쨌든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도. 다윗은 차차 전투에서 뒤로 물러나고 그 대신 내면의 전투를 치렀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외부에, 그러니까 실제로 총은 아니고 칼 들고 하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아요, 이제 다윗이. 그런데 이 집안 싸움 아니면은 내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다윗은 개인적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아직까지 읽어오면서 얘기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어떤 고뇌를 하거나 어떤 성격상의 약점을 보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11장 이후에는 그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깊고 어두운 그의 내면을 조금씩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녀를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은 다음에 그는 야훼의 계명이나 왕의 의무 따위는 무시하고 행동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간음하라는, 그런 간음해도 된다는 계명은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에는 그런 어떤 언급이나 직간접적인 어떤 그 암시조차도 없어요. 마치 그런 계명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죠. 또 왕의 의무가 있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도덕과 윤리가 요구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인데, 그런 얘기 뭐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수하 장군 아내임을 확인하고도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데려와서 그녀와 함께 눕습니다. 동침을 하는 거죠. 새 번역 성서는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원문의 뉘앙스를 좀 못 살린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문에는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수사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수사의문문은 답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답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의문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당신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하는 다윗이 그녀가 누구라는 걸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의 말을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해하면은 일종 약간의 비난조가 섞여 있는 겁니다. 다 알면서 왜 물어보슈? 물어보슈는 아니죠. 신하니까. 왜 알면서 물어보십니까? 라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답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충 설명. 바쉐바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풍요의 딸 또는 일곱 신의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의 다신교를 배경으로 한다고 추측됩니다. 이건 저 유명한 카렌 암스트롱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나단 크롤시, 이 다윗에 관한 책이 번역되어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 길섭의 창녀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바로 길섭의 창녀잖아요. 창녀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 거기서 제목을 따온 길섭의 창녀를 이 조나단 크롤시가 썼죠. 이 사람은 사실 저널리스트고 신학자는 아닌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구약 성서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저널리스트니까 글을 아주 유려하게 잘 쓰지요. 그래서 이 성서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고 우리말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다신교를 배경으로 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곱 신들의 딸이니까. 이거는 야훼주의자, 야훼 유일신교에 기반을 둔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바쉐바를 여부수인으로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쉐바의 남편이고요. 햇사람 우리아잖아요.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햇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귀화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귀화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아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단일 민족이 아니듯이 이스라엘도 혈통적으로 단일 민족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섞여 있었고, 그래서 사독이나 나단도 여부스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족보가 없고 근원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본을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녀는 불륜을 저지르고 또는 다윗에게 강간당하고 임신해서 남편 우리아를 잃고, 임신도 했죠. 불륜을 저질렀죠. 임신도 했죠. 남편 우리아를 잃고 다윗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전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바쉐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재간이 없어요. 바쉐바가 말 한마디 딱 합니다. 나 임신했습니다. I am pregnant. 나 임신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해요. 그 말을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한 거에 전부 다예요.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지 않아요. 어떤 강한 개연성을,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바세바가 했다고 하는 행동을 보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약간의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안도했다거나 만족하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여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뭐 밧세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독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그녀가 진정성 있게 애도했는지를 물을 수 있어요. 물론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관습이고 법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애도했는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밧세바를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어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아의 죽음은 불륜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에서 그녀를 해방시켜 준 거죠. 불륜은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죽음으로써 이게 불륜의 어떤 그 위기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생긴 거죠. 고대 사회에서 왕이 전사한 장수의 미망인과 결혼하는 일은 비난의 표적이 되지 않았다고 우리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고 있습니다. 이 우리엘 시몬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지만 설화자는 야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매우 악하였다라고 서술합니다. 11장 27절. 그러니까 설화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불륜에 대해서 그냥 디스크라이브 합니다. 묘사하는데 그쵸, 거기다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딱 11장 27절에 한 절 딱 썼어요. 그게 자기가 보기에 설화자가 보기에 악했다가 아니라 야훼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야훼가 그렇게 판정했다. 이건 나쁜 짓이다라고 판정했다고 전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야훼와 요나단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뭔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주체적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이 다윗이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가 주는 걸 받았을 뿐이에요. 계속.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전령을 보내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녀와 함께 자리에 눕는 것도,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합니다. 그렇게 행한 거죠. 그는 행위의 주체로서 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거 야훼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밧세바와 동침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도 넌센스지만 안 물어봅니다. 자기 멋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게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좌고우면하지 않았고 단호하고 신속했습니다. 행동이 빨라요. 결심도 빠르고 행위도 빠릅니다. 그는 자기 명령대로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 죽게 한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죠.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게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전하라 그래요. 전령을 요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너는 내 명령을 따랐을 뿐이니까 너 잘못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으로 내보내서 걔만 남겨두고 아군은 뒤로 물려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제가 번역에 대한 문제를 이건 뭐 잘못 번역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맛을 좀 뉘앙스를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가 마련이니 이 일이 내게 악이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악이 되지 않게 하라.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의역을 했는데 이거 네가 나쁜 일이 아니다. 악한 일이 아니다. 악한 짓이 아니다. 악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두 절 아래 말
야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이번 일은 매우 악했다라는 야훼의 판단과 가치평가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똑같은 이불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악. 야훼 보시기에 이번 일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이거 악한 일 아니야.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윗의 판단과 야훼의 판단이 완전히 대립합니다. 완전히 대립됩니다. 불륜과 살인에 대해서 다윗과 야훼는 완전히 상반되게 생각했던 셈입니다. 유다로 올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올라간다면 어느 성읍으로 갈지를 야훼에게 물었던 다윗. 앞에서 살펴봤죠. 블레셋과 싸울지 말지를 야훼에게 문의했던 다윗은 이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을 야훼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긋남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야훼가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할 때 당신의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을 때 자기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해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맞았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적어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일에 관해서는 야훼의 판단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간격이 더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수렴될 것인가. 둘 사이의 가치 판단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은 하나로 모아질 것인가. 이건 귀치가 주목되는 거죠. 그때가 밧세바가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이었다는 겁니다. 달거리가 끝난 후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는 이제 가임기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자, 우선 다윗이 정결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에 의하면은 달거리를 하고 있는 중에는 성관계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여인이에요. 달거리 하는 동안은 여자가 부정하니까 만약 성관계를 하면 남자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결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달거리가 끝났다니까요. 임신이 가능했던 때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임신할 아이가 우리아의 씨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죠. 딱 가임 시기에 다윗과 잤다는 얘기니까. 태어날 아기는 다윗의 씨다. 다윗의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얼마 후 밧세바는 I am pregnant 라며 자기의 임신 사실을 선언하듯이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월터 브리그만은 이 과정에서 둘 사이의 대화가 전혀 없고 오로지 행동만 있었음을 주목합니다. 둘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욕정이었음을 상징한다는 것이 월터 브리그만의 해석입니다.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혀. 그냥 잠자리만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브리그만은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떤 로맨틱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완전히 욕정을 풀려는 그런 관계였다. 욕정이었음을 상징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정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브리그만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녀는 왜 다윗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바랐을까? 혹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 건가? 아니면은 임신했으니까 큰일 났어요 라고 경고의 뜻으로 자기의 임신 사실을 전한 걸까? 궁금하잖아요. 왕의 자식을 가졌으니 알아서 극진히 대우해달라는 뜻이었을까? 또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가 불임 아내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 소식이 무조건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이미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다윗이. 그냥 이거는 밧세바의 미모에 혹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한 것뿐인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임신 소식 그 자체가 대단히 기쁜 소식은 아니었을 터겠죠. 그거는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다윗은 길게 생각하지 않고 단호하게 태도를 정하고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설화자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무슨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빨리빨리 행동에 옮겨요. 그는 전쟁터에 있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려드립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그 과정을 얘기했죠. 자, 이제 우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햇사람 우리아는 이스라엘로 귀화한 햇사람의 후예였다고 짐작됩니다. 왜 햇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어떤 종족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햇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나의 빛은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햇사람인데 정작 이름은 또 아주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예요. 섞여 있어요. 혈통은 비이스라엘 출신인데 이름은 또 굉장히 이스라엘적이에요. 전쟁터에서 느닷없이 왕에게 호출됐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설화자는 이런 만구 얘기하지 않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를 후방에서 불러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날 부르지 왕이?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요압은, 사령관인 요압은 그런 전가를 받았을 때, 왕의 전가를 받아서 우리아를 돌려보내,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전가를 받았을 때 요압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압은 왜 다윗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전쟁 중에 장군을 궁전으로 불러들인 이례적인 명령의 이유가 요압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금 전력의 이탈을 가져오냐 이거예요. 그냥 병도 아니고 장군이잖아요. 장군. 그는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으니 요압은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짐작했을 수도 있죠. 이건 뭐가 꿍꿍이가 있구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가 있겠지라는 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품을 만도 했다는 거죠. 짐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다윗의 이상한 명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명령 수행을 저하지도 않고 즉각 수행합니다. 요압과 우리아 둘 중 하나는 다윗과 밧세바의 분류는 눈치채지 않았을까? 아니면 둘 다 눈치챈 건 아닐까? 라는 상상까지 해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분류를 감추려 했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끔찍하지만 밧세바나 우리아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죽일 수도 있었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복잡하게 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그의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불러들여서 불륜을 저지를 수 있었던 왕인데 자기 수하 장군 하나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 부부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파라오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빼앗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나 누이라고. 그것도 창세기 쓴 사람은 사실은 이복 누이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파라오가 할 뻔했던 행동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걱정한 거예요. 저 파라오가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자기가 죽임당하려고 걱정했잖아요. 파라오가 할 뻔했던 행동을 다윗이라고 못했을 리 없죠. 그럴 수 있었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 동침하게 만드는 일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귀찮았을 텐데 왜 다윗은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왜 이랬을까?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풀어나갔을까? 조금 더 우리아에 대한 얘기를 더 해봅니다. 원칙에 대한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자, 너 아내와 잠자, 들어가서 자. 잠자리를 가져. 라고 들여보내는데 우리아가 안 들어가잖아요. 전쟁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군인들이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내가 지금 후방에 와가지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다윗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다윗은 당황했죠. 그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야훼의 전쟁 원칙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전쟁에 나갈 때는 야훼가 나가라 하는 전쟁,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르는 전쟁이 야훼의 전쟁이죠. 그 전에 아내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아요. 그게 야훼의 전쟁의 원칙입니다. 근데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데 들어와서 잠자리를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잘못 판단하고 또 다윗이 그 거룩한 전쟁, 야훼 전쟁의 룰을 어기라고 한 겁니다. 그도 자기처럼 제어할 수 없는 욕정에 사로잡혀 윤리적 자제력을 상실하리라고 봤던 거죠.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했던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그 원칙을 어기게 만들려고 안쓰러울 정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에는 다윗을 비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어? 이렇게 비난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에게 내린 명령은 어리석으면서도 잔인했습니다. 너무 잔인했죠.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아군을 죽이는 것도 불사했어요. 전투가 가장 심하게 벌어지는데 우리아만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군을 같이 내보내는데 우리아도 거기 같이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아만 죽습니까? 같이 나간 군인들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 하나 죽이려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걸 불사한 겁니다.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그 계획이 아군에게 탄로나게 되어 있으니 어리석었죠. 요압한테 그런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압은 알고 있잖아요. 다른 군인들이 짐작을 했을지는 몰라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간계한 사악한 의도를 짐작한 군인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요압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은 서로 너무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지금 뭐 윤 아무개와 한 아무개처럼 그런 사이예요, 둘이. 송군 다윗이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요압도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전투가 가장 심한 곳에 군인을 내보내서 우리아만 남겨두고 다 후퇴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명령을 어떻게 요압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기는 했지만 말이죠.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려 했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요즘 말로 뇌피셜이죠. 자, 다윗이 그 방법을 택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그는 우리아를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이지 못한 거다 이거죠. 성전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왜 다윗이 못하고 솔로몬이 했느냐? 그거는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짓는 성전은 아무래도 야훼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성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단이 여부스 출신이라고 짐작되는 나단은 오히려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이지 못한 거죠. 다윗 왕권은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파와 여부스 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아가 햇사람이란 점, 그러니까 여부스적인 요소죠. 이거는 비이스라엘적인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점과 야훼는 나의 빛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다는 점, 이건 이스라엘적인 요소잖아요. 이게 매우 상징적이에요. 우리아라는 존재가 그렇게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비이스라엘적인 요소와 이스라엘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그를 죽였다면 여부스 세력이, 그러니까 비이스라엘 세력이 가만히 있었을까? 저자가 우리 쪽을 다 도륙하네? 우리 쪽을 제거하려고 그러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였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균형을 깰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전쟁터에서 죽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명분은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복잡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조나단 크러쉬, 앞에서 얘기했던 조나단 크러쉬는 나단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예언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적인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다윗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들을 몰살할 수는 있었지만 예언자들을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좀 근거가 박약해요. 왜 제사장은 몰살할 수 있었는데 예언자는 몰살을 못합니까? 뒤에 얘기지만 아합은 야훼 예언자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거든? 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얘기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조나단 크러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는 다윗의 예루살렘 왕실에서의 이스라엘 파와 여부스 파의 갈등 이런 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아요. 나단이 여부스 출신일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사건에서 간음죄에 대한 율법 규정은 별 의미가 없고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앞에서 얘기한 거죠. 마치 그런 율법 규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 동침했을 때나 나단이 다윗을 비판했을 때나 그 누구도 간음에 관한 율법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와서 맹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맹 비난했을 때 율법을 들먹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먹이지 않아요. 단지 가난한 사람의 걸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든 비유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계명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처럼 나단이 그런 다윗을 비난했을 때도 계명은 언급하지 않아요. 계명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기반해서 비난했던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왕이나 권력자들을 비판할 때 계명에 근거해서 비판하잖아요. 왜 당신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약자들을 대접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활락을 누리냐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 나단은
똑같이 왕을 비판했지만 그 비판의 근거는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이 아니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엄연하게 다윗과 밧세바가 저지른 불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나단이 염려했던 바는 간음 계명을 어겼다는 점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정치적인 균형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나단이 전한 야훼의 신탁에는 나는, 그러니까 야훼는 내 다윗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두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인지 더 주었을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여기 어디 간음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두려움이나 그걸 어겼다는 비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들도 내 품에 안겨줬고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비이스라엘적인 비난이에요.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왕이나 권력자를 비난했던 형식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왜 다른 여자 다 줬는데 굳이 이 여자를 택했어? 이 여자를 와 불륜을 저질렀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나 이상한 비난입니다. 비이스라엘적인 예언자답지 않은 그런 비난이죠. 고대 사회에서 부인의 숫자는 권력자가 가진 권력의 크기와 비례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는 형식은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형식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부인을 열어두는 것까지 용납한 건 아니에요. 일부 다쳐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뺏고 그 신하를 죽이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죠. 요즘은 권력자의 불륜이 추문거리라도 되지만 그 시대에는 추문거리도 못 됐습니다. 이게 고대 중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나단이 간음한 왕의 죄악을 통렬히 꾸짖었으니 독자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나단이 다윗 앞에서 했다는 비유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불의한 권력을 질타할 때 쓰는 단골 메뉴입니다. 우화 자체는 별다른 특이점이나 매력이 없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그 다음에 짐작이 되는 얘기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날 건지 짐작이 되는 얘기예요. 짐승을 떼로 갖고 있는 부자가 손님을 치르려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암컷 어린 양 하나를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그토록 유명하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죠. 이건 너무나도 스테레오티피컬 얘기를 하자. 너무 전형적인 얘기예요. 흥미로운 대목은 우화에 대한 다윗의 반응과 나단의 선언, 그리고 선언 후에 이어진 아기의 죽음과 솔로몬의 탄생, 그 애프터 스토리가 오히려 관심을 끄는 거예요. 우화 자체는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우화에 대한 반응, 다윗의 반응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대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런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이게 우화를 듣고 다윗이 처음에 보낸 반응입니다. 다윗은 분기탱천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해요.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곧바로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해요. 아, 죽어 마땅하다며. 그럼 죽여야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약한 벌인 4배로 갚아라. 그러면 죽이기도 하고 4배로 갚기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2개의 처벌을 내린 거예요, 이게. 아니,
죽어 마땅한 놈이면 죽은 걸로 끝나든지 아니면 4배로 갚으면 해결되는 죄를 저질렀으면 죽어 마땅하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둘 다 얘기해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다윗은 분기탱천에서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한 다음에 곧바로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는 형법에 따른 사형 판결이고 후자는 출애굽기 22장 37절의 민법 규정에 따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두 개가 지금 혼용돼 있어요.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형법과 민법을 두 가지를 다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죽어 마땅하기도 하고 갚기도 해라. 요즘은 형법과 민법이 따로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밖에는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고작 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죠. 누가 봐도 지나치죠. 고대인들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양 한 마리 빼앗았다고 사형시켜? 말이 안 되죠. 다윗이 그렇게 말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죠. 자, 우하에서 부자는 다윗을,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어린 암양은 밧세바를 가리키죠. 이건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암양을 빼앗은 부자는 밧세바를 취한 다윗이죠. 우하에서는 부자가 암양을 빼앗기만 했지만 현실에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죠. 그러니까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던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우하와 현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하만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죽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하 뒤에 있는 현실은 뭐냐면은 우하로 표현하고자 했던 현실은 우리아를 죽인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는 두 가지예요. 불륜죄, 살인죄. 이 두 가지입니다. 우하에서는 부자가 암양을 빼앗기만 했지만 현실에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하에는 살인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죠. 다윗이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 데는 나단의 관심사가 불륜이 아니라 살인이란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단이 문제 삼는 거는 불륜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거다. 불륜? 밧세바를 취한 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아를 죽인 거다. 이건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게 큰 잘못이다 이겁니다. 이게 당신 크게 실수한 게 바로 우리아를 죽인 거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의 우리아 살해가 몰고 올 파장을 경고한 데서 드러난 정치적 의미가 부자를 죽여야 한다는 다윗의 판결에 암시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우하에는 없는 내용을 실제로는 우하에는 없는 내용이 실제로는 벌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판결을 내렸을 때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하에 이어지는 둘의 대화 및 아기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정치적 위기에 처한 다윗이 출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은 저질러졌어요. 이걸 봉합을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일종의 사면 선언을 위한 신학 작업이었다 이겁니다. 사면은 죄를 안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은 죄가 해결됐다는 거.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신학적인 정당화 작업이었다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나단은 다윗 가문이 받을 처벌은 그의 집안에 칼부림이 가실 날이 없을 것과 그가 보는 앞에서 백주에 그의 아내들이 가까운 사람에 의해 욕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칼부림 얘기는 형제들끼리 계속 싸워요. 죽고 죽이고 싸우죠. 그 다음에 욕보이는 일이라는 거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 다윗의 후처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처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능욕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그 예언입니다. 전자는 우리아 살해에 대한 벌이고 후자는 밧세바의 간음에 대한 벌입니다. 다윗은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정한 거예요. 나단은 이 고백이 징벌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밝힙니다. 자, 죄를 고백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다윗이 죽지 말아야 돼요. 이미 야훼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후손이 영원히 왕좌에 오를 거라 그랬는데 다윗부터 죽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이것도 묘한 말이에요. 주님의 원수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비이스라엘 이방 주변 종족들? 주변 종족들이 이런 일 가지고 다윗 얼레리 꼴레리 그러고 욕할까요? 정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원수들은 이스라엘 안에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지금 다윗과 나단의 척을 지고 있는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측, 비이스라엘 측, 여부스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측 사람들은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륜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고 할 거고, 여부스 사람들은 지금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지금 다 공격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보기에 더 큰 위협은 여부스 쪽 사람들을 달래지 않으면 오게 될 위협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달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든지 틀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인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결과로 태어날 아기, 그러니까 I am pregnant 하고 밧세바가 외쳤을 때 그 아기는 죽을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윗은 야훼의 눈에 악한 일을 했지만 그가 죄를 인정하자 야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나단의 말입니다. 이게 나단의 말이에요. 나단은 내가 죄를 졌소, 내가 야훼께 죄를 졌소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줍니다. 야훼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자기가 뭔데? 물어보지도 않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고 임금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다가 나중에 뒤집었잖아요. 여기서도 나단은 야훼께 물어보지도 않고 임금님의 죄를 야훼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야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이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용서를 선언해도 되냐라는 저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아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륜하고 살인해도 마음대로 용서해 줘도 돼? 그래도 돼? 그는 죽지 않을 거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집안에 칼부림이 가시지 않겠지만 그는 죽지 않겠고, 집안 사람들은 죽겠지만 너는 안 죽어. 대신 밧세바가 낳을 아이가 죽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왜 아이가 죽어야 할까? 죄는 부모가 저질렀는데 왜 그 사실조차 모르는 아기가 이름도 갖기 전에 죽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이거는 정당하지 않죠.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기가 아버지 대신 죽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어 마땅하지만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죽어 마땅하다고.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근데 안 죽어. 그 대신 아이가 죽어요. 야훼가 아이를 쳐서 그가 중병에 걸립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맨 땅에 엎드려 밤을 새가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신하들이 그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로, 신하들은 이런 다윗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자,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죠. 중병이 걸린 아이는 공식적으로는 그들의 자식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의 자식이에요. 아니, 지금 불륜의 결과로 임신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고, 그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우리아의 자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바세바가 다윗의 집안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죠. 그렇다면 온 세상에 지금 다윗의 불륜이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이 알려졌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왜 다윗 왕이 아기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난리야? 이러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가 말이다. 그는 죽어가는 신하의 아이를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정도로 신하를 아끼고 사랑했나? 신하들은 공식적으로 아이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라야 하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복잡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세바가 다윗의 궁전으로 왔어도 그때 임신한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여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려고 우리아를 계속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고 그게 실패하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륜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고 복잡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는가 말이다. 다윗이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신하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아이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둘째로 다윗은 아이가 죽을 걸 알고 있었죠. 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야훼가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는 어떤 증표잖아요. 당신은 안 죽어. 그러나 아이는 죽을 거야. 그게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그 표예요. 증거예요, 증거. 겉으로는 증거죠. 신하들은 몰랐지만 다윗은 나단에게서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는 혹시 야훼가 마음을 바꿔서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걸까요? 아니 죽는다 그랬잖아요, 나단이. 그런데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야훼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래서 그랬을까? 자기는 야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자기가 기도하면 야훼가 결정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였어야 맞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였어야. 그리고 1번은 이상하게 보였어야 맞고 왜 우리아와 바세바 사이에 생긴 자식을 위해서 다윗이 저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바세바를 사랑했나?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야훼의 용서를 받아 죽지 않겠지만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나단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책임질 필요 없는 일 때문에 죽었죠. 죽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의 죽음은 다윗에 대한 야훼의 용서를 보여주는 징표였다. 눈에 보이는 징표가 없다면 죄의 용서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죄의 용서는 용서받았다는 느낌과 감정으로 불안정하게나마 확인되지만 다윗의 경우는 이게 공식적인 절차여야 되는 겁니다. 왜? 왕이니까. 용서에 가시적인 징표가 있어야 했던 거죠.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에도 용서에도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니까. 그것이 아기의 죽음이었다는 게 비극이죠. 다윗이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아이의 죽음인 겁니다. 이런 비극이 있나. 다윗의 죄에 대한 용서와 아이의 죽음은 뗄 수 없는 한 쌍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다윗에게 엄청난 슬픔이었지만 그 일이 벌어져야 자기 죄가 용서받았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그가 죽어야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던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을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제외하면 이 일이 그의 생애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겠지 않았나, 아니었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불륜의 결과는 이름도 없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이죠. 야훼의 사랑을 받아서 다윗의 뒤를 이을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12장에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훼의 사랑을 받았다고. 다윗은 부정하게 임신한 여인과의 결혼이 아니라 참회와 상실로 든든하게 다져진 건전한 결혼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없는 아이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당화 플러스 솔로몬의 정당화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불륜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할 거 다 해결하고 태어난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의 집안에 이어질 칼부림은 솔로몬의 책임이 아니라 다윗의 책임이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단이.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죽음 모두 솔로몬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계승의 역사예요. 석세션 내러티브라는 게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지금 정당화하려고 그의 계승이 정당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정당하게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정당화가 필요했냐면 그가 계승 서열 순위의 1위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보다 계승 순위가 높은 아들들이 형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계승하게 된 겁니다. 그걸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레오나르도 로스트가 쓴 얘기, 그 왕위 계승 이야기, 그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왕위를 계승했는지 하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죽음은 솔로몬과 무관하진 않지만 그조차 다윗의 죄가 야기한 칼부림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솔로몬은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면제됐다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왕위 계승 이야기에 들어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화자는 왕위 계승 과정에서 일어난 피 흘림에 대해 솔로몬에게는 무죄를 선언한 겁니다. 솔로몬은 죄가 없어. 다윗에게는 책임이 있지만 그마저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단이 선언했죠.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이로써 설화자는 다윗 집안의 비극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애매모호하게. 누군가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은 벌어졌지만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호하게 뿌옇게 흐리게 만들어 놓은 게 설화자의 의도다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자, 짧은 소단락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 3번 소단락을 얘기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세 챕터, 크게 봐서 한 세 챕터 남았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앞부분에서 앞으로 대면, 비대면 동시에 하는 성경 공부, 바울에 관한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계속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8월 중에 휴가가 다 끝난 다음에 8월 중에 아마 8월 말경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 많이 와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비대면으로 줌으로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